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예배입니다. 유현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 형제님 지난주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네. 예배가 뭔가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강의나 수업이 되기 쉽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 강의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현영재님, 이 예배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 번역어인데 무슨 예자와 무슨 배자를 쓰는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네, 어, 예의 범절할 때 그 예자? 맞습니다. 배는 무슨 배자를 쓰는 걸까요? 어, 엎드릴 배? 나이가 좀 맞나요?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이 배자는 세배할 때 배자여서 엎드릴 배자, 절할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 한자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는 존경과 순종의 뜻으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번역된 이 한자어가 잘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배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며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오늘 참 재미있었다. 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엎드려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들려온 말씀을 듣고 예배를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드리고 또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였지만 들려온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이런 결단이 없다면 예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예배 한 시간 동안 들려온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꺾어내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이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란 나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성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 이것이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예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는 또 다른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현영재님, 제사와 예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요.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와 신약 성경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와 신약 성경에 있는 예배는 사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배는 제사보다 더 넓은 범주,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배 안에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제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의미들도 존재합니다. 예배란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제사의 자리는 두렵고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 소가, 어떠한 생명이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제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자리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서우신 창조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마치 재판관을 만나러 법정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데이트 장소에 갈 때에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지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구약의 제사는 재판정에 가는 느낌이라면 네. 신약의 예배는 데이트 장소에 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트 장소에 갈 땐 우리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를 잘 꾸미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려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이 넘어도 정말 밤이 새도록 핸드폰을 들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밤새워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경청하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데이트하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느껴지는 이 신약에서의 예배란 제사의 범주를 뛰어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데이트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는 이제 만나기 시작한 연인의 경우에 이제 열흘밖에 되지 않는 연인의 경우에는 네.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 연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들이 식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아닌 사람들이 있다면 참 복되고 기쁜 일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을 권태기라고 부르기까지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종종 이런 경향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다 보니 어떠한 경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퇴색되기도 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연인과 데이트하는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가족과 식사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그냥 평범한 자리처럼 변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만남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면 예배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예배란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예배가 구약에서처럼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심판과 속죄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설레고 기쁜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